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확증되었다는 사실로서 분명하다. 원래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으로 인하여 새 언약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에 그때도 이미 뭐예요? 새 언약을 맺었다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했던 그와 똑같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삭처럼 죽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십자가 예수님을, 아브라함 시대부터 십자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실제 양의 피를 흘리지 않고 예수님만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새 언약에 대하여 주셨건만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매번 양을 끌고 성소에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실제 그때는 피 흘리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성소를 옮겼습니까? 안 가져갔죠? 성소는 이미 파괴되어 버렸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바빌론에서 제물을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하루에 3번 어디를 향하여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근데 다니엘 7장, 다니엘 9장,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으로 봤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양의 피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루에 3번씩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마지막 이루어질 것인지 아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십자가 이후에 실제적으로 새 언약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부터, 하윗부인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새 언약이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조와 선지자 372쪽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용서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나타나 있고 희생제물로 예표된 구주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 이제 그들은 새 언약의 축복을 바로 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든 사람들은 양을 끌고 가서 회개한 그 사람들이 완전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담 때부터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회개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순간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뭐 하는 날이에요? 결제하는 날입니다. 신용카드 썼던 것을 결제해 준 날이에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은
그들에겐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보혈의 피에 의하여 그 모든 죄값을 다 완전히 도말아 없애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즉 죄의 용서의 약속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위에 세워졌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양의 피에 의한 그러한 죄 사함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냥 형식적인 외형적인 것으로 죄 사함을 받는 그냥 의식적인 신앙이 아닌, 마음에서부터 이삭이 죽을 것처럼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셔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진정으로 구속을 해주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도 언약 언급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구약 시대도 이미 새 언약에 대하여 이해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을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하나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번에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예수님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창세기 2장 1절 3절에 이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일곱째 날 하며 요음이 3번 등장합니다. 제가 오늘 이 앞에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십계명을 그냥 글자로만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우리가 좀 더 살펴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속에 십자가 예수님이 들어있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는 이걸 아주 줄줄줄 외웁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글자에 머무는 사람은 무슨 언약 속에 사는가 하면 첫 언약 속에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속에 지금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 속에 십자가 예수님을 발견하면, 예? 계명에 얽매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닌 십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으로 신앙의 자유를 가지면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뜨거져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 그러한 신앙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십계명 안에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계속 들었죠. 낮의 아들 할 때 낮, 그게 히브리어로 욤이고, 그 다음에 야훼,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가 이 십계명의 히브리어에 나옵니다. 제가 둘째 날 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데살로니가서 5장 5절 낮의 아들. 그래서 이 욤이 요드, 이 손을 나타내고 바브 못, 그래서 못 박힐 손,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야훼도 똑같이 요드 헤이 바브 헤이, 헤이는 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글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뒤에 명패, 거기에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 그 첫 번째 글자가 다 뭐냐면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 글자의 앞에가 야훼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십계명 속에 예수님의 이름 욤이 7번 들어있어요. 8절에 안식일 할 때 욤이 있고, 엿새 동안 여기도 욤이고, 그 다음에 7째 날도 욤이고, 그 다음에 11절에 엿새 동안도 욤이고, 7째 날 안식일, 12절에 내 생명, 욤이 몇 번 나와요? 7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7번 나와요. 이게 바로 못 박힐 손입니다. 욤. 그 다음,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안식일 했는데, 우리가 글자 한글로만 보면은 여기도 욤이 나올 것 같은데 욤이 없어요. 그냥 샤베트입니다. 샤바트, 안식일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욤을 쓸 수도 있는데 욤을 안 쓰시고 욤을 7개로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완전 숫자로. 그 다음 야훼가 5절에 여호와 거기 나오고, 7절에 여호와 10절에 여호와, 11절에 여호와, 2절에도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가 몇 번 나오냐면 여기에도 7번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욤과 야훼가 십계명 안에 몇 번 나오는가? 14번 나옵니다. 우리 14가 무슨 숫자라 했어요? 의미가 뭐라 했죠? 가장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욤 7번, 야훼 7번, 십자가 예수님, 못 박힐 손 욤과 못 박힐 손 야훼, 그 글자를 14번이나 기록한 것은 십계명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계명을 어겨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바탕 속에 뭘 보여주셨는가 하면,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십계명 안에 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이 히브리어는요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요두 바브만 봐도 손과 못, 이것을 통해서 못 박힐 손이라는 것을 만약에 그들이 깨달았다면 그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깨닫고 아브라함 때부터 양을 끌고 성소에 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 다가올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그것을 믿었다면 그들은 비싼 양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였다면 더 하나님께 확실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눈이 가려졌습니다. 자, 온고 31조 1890년도에 쓴 글을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빛 가운데서라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고상한 성질을 깨닫게 된다. 죄로 인하여서 마비된 영혼에게는 우리 구원의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만 생명이 주어질 수가 있다.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율법의 고상한 성질을 어떻게요? 깨닫게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욤과 야훼를 알았다면 못 박힐 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14번이나 강조했는데 그것을 깨달았다면 십자가의 고상한 성질, 십계명의 그 고상한 성질을 우리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교리 227조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문의 율법의 효력을 종식시킨 반면에 십계명의 권위를 확립시켰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저주를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하셨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 욤과 야훼, 이 단어를 깨달았다면 십계명의 권위를 알게 될 것이고 확립시켰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 어긴 것에 대하여 죄책감에 빠지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맞아,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는 회개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롭게 정말 구원의 기쁨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면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멸망하는 그러한 일이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그냥 글자만 봤을 때에 그들은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려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십자가 예수님만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어느 무엇에 의존하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 계명에 욤과 야훼가 몇 번 나온지 아세요? 14번 중에 9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행복한 그런 안식일을 가지려면 우리가 아침에 깨어날 때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십자가 예수님을 무한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안식일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가지면 우리가 품성이 완성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인쳐 주시고 우리는 영광의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안식일 교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숨겨둔 십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셨는데 또 뭐로 그를 의미하신가 하면 모세가
예수님께 십계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빛이 났죠. 그래서 백성들이 눈을 부셔서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가려달라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빛이 난 그 광채는 십자가, 십계명 안에 있는 십자가 예수님이시고, 네? 그 다음에 겉에 나타낸 그냥 한글로 쓰여진 글자는 수건입니다. 그래서 수건을 걷어버리면 우리는 십계명 속에 욤과 야훼, 십자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십자가 예수님의 광채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고, 어제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우리 심장 내에 들어오면 뭐예요? 그 빛이 우리를 환하게 비치는 영광의 옷을 입는 그러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다니엘 7장 25절 보면 작은 뿔이 뭘 한다 했어요? 때와 법을 변개한다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요, 마귀가 천주교를 통해서 뭘 없앴는지 아세요? 욤과 야훼가 둘째부터 다섯 번째 계명에 나옵니다. 그런데 천주교 십계명에 둘째와 넷째까지 법을 바꿨는데, 이 법을 바꾸고 나니까 둘째와 다섯째에 있는 십자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욤과 야훼 14개가 다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때와 법을 바꾼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십자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짐승을 섬기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교회가 바로 천주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 1.1핵이 없어지지 않게 하겠다 했는데요. 자, 1.1핵도 뭐냐면 욤과 야훼입니다. 자, 1점은 뭐냐면 야훼 요드, 욤의 요드, 이게 점이에요. 그 다음에 1획은 뭐냐? 야훼의 바브, 욤의 바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점을 빼버리고 획을 없애버리니까 뭐만 남아요? 맨만 남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다음 보세요. 야훼에서 점을 빼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획을 못을 빼버리니까 헤이만 남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은 뭐냐?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거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천주교가 십자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를 믿게 하고, 크리스마스 때 교황이 뭘 이야기한지 아세요? 사탄을 찬양하라, 사탄을 찬양하라,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특별히 안식일에 욤과 야훼가 9번 나오는 이 안식일 계명을 우리가 지킬 것인가? 아니면 태양신을 숭배하게 하는 그러한 일요일을 지킬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그러한 신앙을 하려면 십자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십계명에 욤과 야훼가 14번이나 나와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십자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이것을 따르지 않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을 하게 되면, 여기 계시록 14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그 뒤에 빨간 글씨로 보겠습니다. 어린 양 앞에서, 여기 시작.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어린 양을 믿는 사람, 십자가 예수 믿는 사람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뭘 한다고요? 불과 유황을 그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자, 이제 재앙이 내리고 이 세상이 이제 끝날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남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40km 우박으로 해서 집이 다 파괴되고, 그 다음에 탱크 뭐 이런 비행기들이 다 이제 잔재가 남아 있겠죠. 그러다가 1000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부활시키죠. 근데 이상구 박사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고 다 구원하신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어린 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뭐 받으리라? 고난을 받으리라. 그래서 땅에서 유황불이 올라오고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립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잔인하게 불태워 죽일까요? 왜 악인들을 그렇게 할까요? 마귀랑 다 유황불로 왜 태워 없을까요? 제가요, 어떤 분이 보일러를 뭐 개발할 때서 한번 구경하러 와라 해서 갔어요. 갔더니요, 그 보일러가요 1700도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보일러를 개발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철이 1300도에 녹는데 1700도가 올라가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태워버린대요. 그리고 남는 게 뭔지 아세요? 흙이에요, 흙. 왜 유황불로 다 태우는가? 아까 봤죠? 탱크, 비행기 이런 모든 잔재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하는 거 사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건물 속에 있었던 철근이고 H빔이고 비행기고 그 모든 것을 다 흙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유황입니다. 유황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1700도보다 더 뜨거운 걸로 다 태움으로써 이 세상이 새 땅이 되고 새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14만 4천이 이제 곧 될 것입니다. 14만 4천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우리 모두 다 하늘나라 갈 때에, 살아서 하늘나라 간 14만 4천이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하늘나라에 두 곳이 있어요. 성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여기 초기 문제 19쪽만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14만 4천만이 이곳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모두 할렐루야라고 함성을 울렸다. 이 성전은 7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었으며 7개가 모두 매우 찬란한 진주가 박힌 투명한 금으로 되어 있었다.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늘나라 간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서 살고, 야곱의 환난 통과하면서 살아서 하늘나라 간 사람들은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활했다가 하늘나라 간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곳은 14만 4천인만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만 들어도 그냥 뭐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하늘나라 와 있는 것만 너무 감사하다, 은혜롭다. 우리 모두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할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죄를 속하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십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해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영광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